고린도 후서 10장 보겠습니다. 4절, 5절,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오늘의 망대 좀 포럼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그랬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방법은 불의예요. 불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느냐면은 다 응답이에요. 다 응답인데 참 응답을 붙잡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럼 다른 교회에서 얘기한 것은 응답 아니냐? 그 응답이에요.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것도 응답이라니까. 그 응답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응답 맞아요. 그런데 참 응답,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응답을 붙잡자. 지금 구운동하자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 틀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하고 우리는 틀린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오직을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이제 말하자면 다양한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영적 문제 오면은 흔들리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불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방법을 삼는 자,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뒤에 나옵니다만은 양심과 그 창조된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는 또 다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야 뭐 안 갑니다만은 1년에 한 번씩 가잖아요. 야외 예배. 그럼 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막 그러면서 저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겠냐? 맞아요, 그걸.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구나. 이 교회를 누가 지었어요?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이 지었잖아요. 그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보니까 그 사람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심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을 한 분 아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을요. 그게 좀 극단적인 표현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네 양심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니야. 그렇죠? 그 극단적인 표현인데, 이제 그 극단적인 표현은 어디 가서 확인하냐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확인하는 것이 극단적 표현이에요. 그때 가서 보자. 그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방법으로 살아도 잘 돼요. 일 잘 풀린다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흔들리고 영원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1장 21절, 23절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모르는 데서 나오는 지혜는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데서 나오는 지혜 있잖아요. 그 지혜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땅에 있는 것을 기준 삼아요. 요 지혜는요. 땅에 있는 것을 기준 삼고 결국은 뭐 대성공하는데 썩어질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이 기준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데서 나오는 지혜는요. 그리고 결국은 썩어질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우상과 견주어서 비교한다니까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바로 잘 되지 않냐?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견주어서 이렇게 우상이 주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만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리스도만. 그 다음에 이제 1장 24절 32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게 이제 유기했단 말이에요. 유기. 우리 유기견 그러잖아요. 주인이 돌보지 않고 내버린 개를 유기견.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처벌이 뭐냐면은 유기하는 거예요. 내버려 버린 거예요. 내버려 뒀다. 그럼 여러분, 요 내버려 두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 말은 잘못하면은 이런 환경 가지고 기준 삼게 되거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왜 나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거든요. 그걸 환경을 보고 그렇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잘 되는 것을 보고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그 길로 가버리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알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로마서 2장 12절 13절에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율법의 행함이 뭐지요? 회개예요. 회개. 율법의 행함은 회개. 그런데 왜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회개 행위는 죽음이에요. 이 죽음도 의로운 자의 죽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메시지를 깊이 잘 들어야 된다는 말이, 이게 이제 다른 교단의 총회장도 지내신 분인데 제가 좀 이제 좀 관계가 있어서 한 달 전부터인가 계속 우리 오늘의 망대에 보내주거든요. 제가 우리 집회에 초청도 해서 부부가 왔다 가기도 하고 보내줬어요. 그분이 이제 참 내용은 좋은데 그리스도께서 회개하셨다는 말은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다 그렇게 좀 바꾸면 어떻겠냐 이렇게. 그 순종이 회개예요. 그 순종함이 회개라니까. 순종함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회개예요. 그 회개의 행위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자격이 없다고 말이에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회개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율법에 대한 우리의 행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율법에 대한 행함이 아니에요. 율법을 회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율법에 대한 우리의 행함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은 거예요. 그게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거는 뭐 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그런 얘기죠. 이제 그래서 육신의 세계는 이게 법조문이 있잖아요. 법문이 법조문, 법이 있어요. 법. 육신 세계는요. 그래서 법을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선과 악을 구분해요. 이 법조문에 따라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물건을 훔쳤어도 그 훔친 행위에 따라서 심판해요. 그죠? 나는 이걸 좀 돈 많은 사람 거 훔쳐서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훔쳤단 말이에요. 그래도 법조문에 의해서 죄와 선과 악, 책망과 칭찬을 그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조문,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에 따라서 의와 불의, 그 칭찬과 책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우리 속에 임해버린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법조문을 다 지키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가지 법조문을 다 지킨 그 행위는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영, 의로우신 영이 우리 안에 돌아버리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육신 세계에는 법조문에 의해서 모든 판단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 그러니까 율법 다 지켜도 그건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임해버린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고요. 그걸 가지고 나는 다 가진 거고.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에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의롭다죠. 의롭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질이 임해버린 거죠. 의롭다.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질, 속성이 우리 안에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문제가 있다, 위기에 빠져 있다, 혹은 큰 성공을 했다. 그게 우리가 현 주소가 아니에요. 우리 현 주소는 말하자면은 율법과 양심과 제도를 따라서, 그 말은 율법과 양심과 제도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안식일 제도, 그것도 안식일 날짜를 지키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것도 이 양심대로 살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을 주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알도록 주시기 양심이에요. 양심 자체가요. 그러니까 율법과 양심과 제도를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거죠. 그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요, 늘 듣던 말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마음에 부딪히면은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답이 돼요. 영원한 응답이 돼요. 말씀 딱 들을 때. 저는 이제 허리가 늘 이게 이제 그 문제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늘 허리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제 허리가 아프면 앞으로 늘 구부렸잖아요. 여러분도 허리 아프면 이렇게 구부리죠. 앞으로 이렇게 구부리잖아. 이게. 알고 보니까는 앞으로 구부리면은 더 안 좋대. 뒤로 넘겨야 돼. 뒤로 허리를 뒤로 제껴야 돼. 그냥 누가 그 옆에 있어 해준 얘기요. 근데 그거는 그게 내게는 어마어마한 응답이잖아요. 그냥 해준 말인데. 늘 앞으로 제끼세요. 허리 아프신 분들은 늘 제끼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늘 안 되는데 계속 그 길로 갑니다, 사람들이. 안 되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구부리는 거예요. 뒤로 제끼라는데. 뒤로 제끼시라니까. 허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틀린 답을 붙잡고 계속 되지도 않는 거 계속 가는 거예요. 확신하고 가는 겁니다. 자, 오늘 3장 28절 31절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믿음이 좋다, 그 사람 믿음이 크다 이러잖아요. 그거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 자체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 표현 자체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복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믿음은 우리에게 속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믿음이 크면, 믿음이 좋으면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 그 하나님의 본성이 의란 말이에요. 본성이.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있고, 그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자녀지만은 의롭다 이런 것은 하나님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지만은 전능하다 이런 건 우리가 공유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전능하시고 의롭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사고가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전능함이라는 그 속성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있는데, 요 하나님의 본성이 의죠. 그런데 이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죄인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속량이에요. 원래 본성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를 죄인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속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이 의.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이 의를 죄인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속량,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 적다 그런 말은 틀린 말이죠. 믿느냐 안 믿느냐 둘 중에 하나지, 믿음이 크다 믿음이 많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조건을 딱 갖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응답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기서 저는 참치유 이 제목을 잡았어요. 참치유. 그게
5가지 기도입니다. 5가지 기도.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요, 여러분. 모든 생각,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393 기도도 물론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메시지 들은 대로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 하다 보면은 그 기도도 여러분 나름대로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계속 발전시켜 나가세요. 계속 발전시켜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명, 내 삶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렇게요.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 시편 103편 19절 보니까 주께서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랬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그러니까 보호자의 축복으로 내 영혼과 내 생명과 내 삶 속에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래야 모든 이론, 모든 생각,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3시대,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이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정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과거, 현재, 미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유니버스 시대 그랬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공중 권세를 장악할 이제 능력을 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1, 2, 3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보호자의 축복이 내 영혼, 내 생명, 내 삶 속에 이걸 가지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공중 권세를 우리가 장악할 수 있어요. 결국은 문화 정복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으로 장악이 안 되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축복으로 살리지 못하면은 결국은 문화라는 건 세상인데 세상과의 싸움에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장악할 뭐지요? 권세를 하게 되겠죠. 권세로. 그리고 5가지 힘이라 하게 되겠죠. 5가지 힘. 오력.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영역.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오력.
결론적으로 24가 뭐냐 했을 때는 이게 24예요. 요 24. 24의 기준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호자의 축복으로 내 영혼, 내 생명, 내 삶은. 그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건 과거는 지나간 게 아닙니다. 계속 있어요. 과거는 끝나버렸으면 좋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같이 공존하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걸로 장악해야 돼요. 이걸로 살려야 돼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공중권세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자, 결론. 24의 기준입니다, 이게 이제. 24의 기준. 그러면은 24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 CVDIP. 이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24의 이제 응답이요. 그러면 이제 24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주로 여러분 이제 뭐 우리 렘넌트의 도전은 이제 현장인데 현장에 도전하는 건데 우리 렘넌트 현장은 학업, 가정, 가정, 학교, 교회 이러겠죠. 그럼 우리 이제 중직자들은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업 아닙니까? 업. 여기에 딱 도전하죠. 그리고 업이지만은 자기 또 현장이 있어요. 자기 현장. 그리고 교회. 그래서 우리가 393 기도 오면은 9 거기에 이제 우리가 업, 현장, 교회, 전무후무의 응답. 이렇게. 여기 도전하는 겁니다. 업과 현장과 교회. 내 업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다니까 여기에 도전해라. 그리고 현장. 업과 현장 따로 있어요. 여기에 도전. 그리고 교회의 축복에 도전하는 것이다. 오늘 또 모든 이론과 사상,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제가 높아진 모든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